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지개 언약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번제를 지난주에 받으셨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모든 만물이 생육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홍수 심판 이후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그 증표로 구름 사이에 두신 소위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노아는 제2의 아담이 되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노아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심지어는 방주에서 내려온 모든 짐승들도 이 언약의 대상이 됩니다. 자, 내용 같이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세우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자,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세우십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세우십니다. 자, 이 약속,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결코 물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11절에서 역설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두 차례 사용하시면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는, 다시 하면서 결코 이 언약이 물릴 수 없는, 그래서 다시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에 주목할 사실은 뭐냐면 일방적인 성격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언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은 본래 상호 계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한다라는 것은 언약에 임한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선행되는 조건, 전제 이게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언약의 대상인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한마디의 어떤 타협이 있습니까? 상의가 있나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라는 단어를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시면서 당신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창조주이시고 부족하심 없는 하나님께서 뭐 피조물하고 연약한 인간하고 굳이 언약 맺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한해서 언약을 맺으신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만약 인간과 하나님이 동등한 조건 속에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언약을 맺는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은 잘 지키시지만 내가 그 언약을 파기해 버리면 그 약속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체결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그 언약이 취소되지 않고 그 언약이 성취할 수 있는, 성취하도록 어떻게 보면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일방적인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관계없이 그냥 당신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실패함이 없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거죠. 이게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그러면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참으로 내가 너희를 결코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그 언약의 증거,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라는 거죠. 자, 무지개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는 인류와 자연의 보존을 위한 새로운 의미가 무지개에게 부여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원문에서는 오늘 우리는 무지개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문에서는 뭐라고 그냥 활이라고 활. 그리고 활이라는 것은 전쟁이나 사냥터에서 쓰이는 무기잖아요. 이건 적대 행위의 상징입니다. 활이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면서 사용한 무기를 내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하늘에 두셨는데 활의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무지개를 보시면 그 방향이 어디예요? 땅을 향하여 있지 않고 세상 밖을 향하여 있어요. 그죠? 방향이. 그러니까 이날 이후 무지개는 하늘과 땅 사이에 펼쳐져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온 우주를 끌어안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의 심판과 진노를 쏟지 않고 그 진노를 심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밖을 향하여 결국은 누구를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그 진노를 쏴버리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 바로 이 무지개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유는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이렇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무지개의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자비요, 그 다음에 용서와 화해의 약속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거다라는 확실한 증거로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자, 노아는 살아가면서 이 무지개를 자주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또 다른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대신에 평안을 누렸을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홍수, 이 심판을 경험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홍수에 대한 공포가 그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요즘에 뭐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이게 트라우마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늘에서 또 막 구름이 모여들고 막 비바람이 치고 뭐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트라우마가 막 몰려오는 거죠. 두려움이. 이러다가 또 세상이 멸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딱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제 비가 그친 뒤에 구름 사이 이제 찬연한 이 비치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면서 홍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에 대한 공포, 이것을 씻어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비 온 뒤에도 구름 사이에 비치는 이 무지개라는 것은 홍수 심판으로부터 이 세상을 지켜주는, 어떻게 보면 댐과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무지개는 인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15절을 보면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이 땅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증표로서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죠. 자, 16절로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이 무지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과 언약을 상기시키는 징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의 수혜자인 우리도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구나, 우리는 더 이상 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겠구나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빽빽한 구름이 막 몰려오고 하늘을 덮고 비바람이 치고 막 몰아치면서 막 장대비가 막 쏟아질 때, 그때에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비가 절대 인류 종말을 가져오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지개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지속될 거라는 증표, 그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사람과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이 증표를 주신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이 약속을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참으로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근심과 걱정의 구름,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매 순간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로 다가오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름 속에서 빛나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모든 두려움을 씻어버렸듯이
우리를 이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찬란히 빛나는 또 다른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비온 뒤에 나타나는 어떤 무지개보다도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무지개. 여러분, 그 무지개가 뭘까요? 그 무지개는 다름 아닌 어두운 죄악으로 가리워진 그 세상 가운데서 찬연히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묻어 진홍빛으로 빛나는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죄인을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해주는 확실한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없는 분으로서 친히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시고 노아와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뭘 보시고요? 갈보리 위에서 찬연하게 빛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보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대속의 피를 믿는 모든 자마다 죄와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 두려움, 여기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날마다 우리가 기쁨에 넘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을 하나님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더디 이루어져 믿음이 약해진 때는 언제입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했습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심판과 절망을 위로와 소망으로 바꿔내는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따르게 하소서. 아멘.